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시력이 건강하도록 또한 내가 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건강하게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죠. 즐겁고 명랑한 성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날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쁘다 구주 오신데도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자주 때로는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또한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탄절 즉 말하자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데 여러분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설교를 들어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태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이렇게 출산하려고 하니까 출산하려 하는데 여관집을 찾았는데 거기에 다 일반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런데 이 갈 곳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마구간이 있는데 마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이 마구간은 여러분 짐승이 자는 방이에요. 여기는 화장실이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화장실이 바로 짐승이 그 화장실에 자고 단지 조금 깨끗하게 정리된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물통입니다. 소가 먹는, 말이 먹는 음식통이 있습니다. 그 구유라고 말하는데 그 여물통만 조금 깨끗할 뿐이지 그 외에는 다 여러분 배설물과 함께 엉망진창이죠.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장판도 깔려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짐승의 집 알죠? 저는 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러분. 거기 여러분 자기 방에다가 그냥 그대로 배설해버리죠. 사정없이 배설하고 거기에 또 그 배설한 위에 그대로 또 잡니다. 그게 바로 짐승이 자는 방입니다. 그 마구간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아름다운 보좌를 버리고 이곳에 그런 곳에 태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궁금하죠, 여러분. 왜 이곳이 왔느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죄인은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엉망제약에서 구원받지 못할 그런 엄청난 자리에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지옥이란 자리가 너무 뜨거운 자리고 죄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려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강야에서 자고 나면 그곳으로 한 발짝 열심히 뛰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수십억의 인구 중에 한 명의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여러분 의인의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티켓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 죄인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세상처럼 흥청망청 놀고 즐겁게 사는 이것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외형적으로 빛을 발하면서도 내 개인 하나는 정말 세상에서 빛과 같이 살지 못한다면 그건 성탄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러 이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이 추리의 빛처럼 반듯하게 이렇게 여러분 눈이 내려와서 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 추리를 달아놓고 뭐 번쩍거려 놓고 불빛 나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인간이 만드는 그 작품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감정을 바로 여러분 유혹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주는 의미는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근대에 와서 이런 작품이 이루어진 것이지 고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추리를 바라보면서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나아가서 나름대로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연시다 하고 흥청망청거리고 거기서 쾌락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 갈 백성의 구분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되면 천국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교회 모두에 몰려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형제요, 부모요, 자식이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각자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여러분 아픔입니다. 같이 손잡고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미스럽게도 마지막 날에는 서로 각자 이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지 못한다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탄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내 심령의 성탄이 되어서서 조금 나보다도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눈에 거슬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분을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게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 지저분한 곳에 이곳에까지 와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데 우리는 화찬란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부가 막 산더미처럼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갖도록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죠, 여러분. 잘 주님 뜻과 내 뜻이 잘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불편한 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수 있잖아. 그건 내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자, 자비로운 자, 그리고 인자한 자를 많이 찾습니다만 이 땅에 그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화목.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가 되었어요. 에덴에서부터 원수가 되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묶어야 돼요. 하나로 묶는 방법은 우리 죄를 담당할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억만제약을 담당할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리로 짊어지고 가고 나는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죄가 다 주님에게로 넘어가고 내 죄는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함받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여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원수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오신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 사랑, 이웃과에도 인간관계에서도 화목을 위해서 주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두 강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왜 멍청하게 쳐다보니까 안 따라하죠?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자꾸 화목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나쁜 거는 묻어주고 내가 마구간에서 내가 산다 할지라도 말 구유에서 내 침상이 말 구유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웃 간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인간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건세를 우리 주님 섬김 받기로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섬기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헌신하러 온 것, 죽으러 온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될 것은 이웃 간에 화목하자. 사랑과의 관계에서 화목하자. 내 마음에 조금 안 차더라도, 한이 안 차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한이 안 차게 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보다도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넉넉한 마음을 먹으십시오. 내보다도 높은 분이 왜 저렇게 이렇게 밖에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만 상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그리고 아픔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란다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철이 없어 그렇구나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어.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혹시 목적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태어날 목적인데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 인간과의 화목, 이걸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지 않습니까? 가시관을 쓰신 예수 하지 않습니까?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 오라 부르실 때에 그때에 깨닫는 게 있습니까? 두 손 모아 빌어보니 이 죄인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 용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받았어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조금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합족함을 주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탄, 저도 여러분 성깔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질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성질 안 내려고 무척 노력하는데도 가끔 한 번씩 볼펜이 스프링이 튀듯이 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후회하고 왜 누지르고 못 있었을까? 왜 누지도록 못 있었을까? 인내의 힘이 부족한 거죠.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늘 누지지만은 이게 또한 여러분 힘이 겨워서 튕길릴 수밖에 없는, 화가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성품이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서면 우리가 서로 또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면 좋은 일이 납니다. 참으시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으시지 여러분 또 무덤을 열고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런 강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무덤을 그려놓고 내 죽었다 해놓고 3일 후에 또 다시 무덤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 영원한 무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육이 영원한 무덤 되셔서 온유만 나오고 화평만 나오고 평강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군림하는 예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돕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에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또한 여러분 총명이나 여러 건강이 부족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여건이 어지러울 때에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시고 내 앞길을 잘 모르고 엉뚱길로 갈 때에 내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건강한 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건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병들지 아니하시고 가난하지 아니하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시라 하나님과 비교해 하나님과 동등히 여길 자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분이 우리를 인도해 갈 때에 푸른 초장을 밟고 10만 원 물가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는 거 따라가려고 하니까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리고 지겹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면 신나죠. 조금만 참으면 푸른 초장이 나올 것이고 조금만 참으면 10만 원 물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참아줄 수 있나? 그러나 따라가는 양들은 모르죠. 덩신이죠. 한치 앞을 모르고 그냥 불평만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압니다. 지금 몇 리만 가면 몇 킬로만 더 가면 거기는 초장이 있다. 거기는 물이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동은 기쁘게 양떼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나를 끝내 지금 40년 광야생활, 70년 광야생활, 80년 광야생활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푸른 초장과 영원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라 알 때에 지금 참아지고 지금 생활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길 때에 대우받기를 위해서 섬긴다면 짜증날 것입니다. 그러나 섬길 때는 조건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건의 섬김은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섬김, 무조건의 섬김이 일어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대가를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위해서 섬기면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대가가 없어요. 그냥 섬긴 거죠. 그래서 그 섬김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건부 섬김이 되지 마시고 정말 대가를 위한 섬김이 노동이 되고 피곤할 것입니다. 짜증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섬김으로 기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